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결과.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 다윗은 계속해서 가는 것마다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응답을 받고, 압살롬은 가는 것마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실패로 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냐 사람의 뜻대로 인도받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가는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도받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미리 볼 수 있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 응답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끝이 어딜까? 이 고난 속에 주신 응답이 뭘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지금 정도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지혜, 그런 은혜, 아마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준 인본주의가 어떤 건지 한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다말의 원수를 갚았던 것 맞나요? 예. 이미 암논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손대지 않아도, 압살롬이 손대지 않아도 이미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지불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압살롬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충성했던, 누구에게 충성했던?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상대의 모사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죠. 백주의 대낮에 옥상에서 아비의 누구하고 첩들하고 행음하는 이 엄청난 그 아히도벨의 전략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절한 게 뭐냐면, 다윗왕을 거절하고 다윗왕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이미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발 자체가 한번 그렇게 가니까 압살롬 전체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계속해서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인본주의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면 빨리 끝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결국 그렇게 뭔가 보여줄 것 같지만 결국 결과는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잘 살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의 전략대로 되지 못하게 하시는데 인본주의 결과, 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압살롬의 전략을 알려주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도록 17장에 가서는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그 17장에 지난번에 하지 못한 것 좀 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밤에 광야에서 자지 않고 건너도록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건너가라는 거죠. 굉장하죠. 그런데 이 전령들이 갑자기 누가 압살롬에게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령들을 잡으러 오죠. 그 어느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물 속. 계속 우리도 모르게 한국 정서로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우물 속으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돌로 쌓은 우물은 충분히 들어가서 숨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샘을 판 우물은 절대로 그렇게 갔다는 빠져 죽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잡을 수가 없죠. 그런 우물을 안 파보셨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알려는 두 사람의 소식,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자,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는 전령등,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건너가 버립니다. 자, 누구의 전략이 노출됐어요? 그렇죠, 압살롬의 전략이 노출된 거죠. 그럼 배후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거고, 언약과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17장 상황에서 배경으로 다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있는 뒤쪽에 있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예요? 다윗이 정리를 다 했어요. 자, 군대를 다시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이제 된 거죠. 뭐죠? 지금까지 뭐만 했는데? 도망만 다녔는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도망만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서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전쟁 준비하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수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때는 공격할 때도 되는데, 이거 참 자꾸 이게 뭐 이런 뭐 사업이나 뭐 다 마찬가지, 뭐 스포츠를 통해서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뭐 죄송하지만 축구 얘기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중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축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축구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한 20대 빵 정도 되어야 돼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아무리 밀려도 이들이요, 한 경기에 서너 번은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 사람이 항상 위축되었다고 해서 평생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도망가게 만든다고 해서 항상 도망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느 시점이 되면 수비를 하다가 느닷없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응답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 너무나 조롱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정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드디어 다윗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자,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여 맡기고, 아직도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 곁에 있어요? 다윗 곁에 있어요.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빗에 휘하여 맡깁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았어요. 자, 똑같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냥 다윗이고 뭐고 없어요. 압살롬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그냥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뭔 소리예요 지금? 뭐라고? 쪽수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지. 무슨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몰라요 그거? 전쟁사를 연구를 안 했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 피를 많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 뭐 대단한 거라고 또 그렇게 또 그걸,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지금 왕궁에서 지금 쫓겨나오고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도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맞나요? 물론 배후에 누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 휘하에 맡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멋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또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15장부터 다윗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는 드디어 반격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오늘 18장에 다윗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도 함께 가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왕이요 우리 만명하고 왕하고 비교될 수 없으니 왕은 그냥 저쪽에 좀 조용히 계시면 우리가 알아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결국 그때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뭐예요? 깊은 뜻은 그렇지, 죽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갈지 이미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가늠을 해볼 때에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을 얘기할 때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수없이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 갈 거냐 영적인 사람으로 갈 거냐. 이미 영적인 사람에 대한 그 자세와 마음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갈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이 어떻게 가게 될지 이미 그가 응답받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압살롬 죽이지 말고 기왕이면 살려다, 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본 마음은. 자,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군대에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2만 명이 죽음에 이릅니다. 이미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군대로 나가는 사람이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나가는데 다윗 군대가 10,000명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훨씬 더 저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졸아도 그냥 이렇게 졸면 괜찮은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졸면 내가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졸면 잘 몰라 이게. 근데 이렇게 졸고 입까지 벌리면 내가 다 알지. 내가 이쪽 쳐다본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8절에 가서 보세요.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게 했다.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 이게 사무엘상 7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쟁은 바로 이런 비밀들이 있는 거죠. 뭘 숯불에 뭐가 있었기에 그렇게 도망가다 죽고 엎어져서 죽고 앞으로 죽고 뒤로 넘어 죽고 이게 심각하냐.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이게. 왜?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저 다윗 군대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반격하면서 전쟁하는데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죠. 맞아요?
그런데요, 이미 이 다윗 군대는 이미 목숨 걸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전쟁의 결과도 이미 나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항상 성전의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가고 어떻게 내용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대구의 한 교회 목사님인지 사모님인지 지금 약간 오락가락한데 갑자기 이 병에 걸린 거죠.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했느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을 돌아보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히 지난번 사진하고 이번 사진하고 한 달 지나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열매와 응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도 잘 나타난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있고. 근데 진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인생 내걸고 엎드려서 기도해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압살롬을 만났던 다윗의 군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어떻게 걸려도 그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아니, 그냥 나무 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걸렸기에 이게 지금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계속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머리를 왜 길게 길렀어 압살롬이? 그건요, 우리가 지금 분석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상황들이 이렇게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저기 건물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무가 옷에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거. 예? 진짜 여기 그 중국에서 그 버스 안에서 일어났던 일 얘기하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어쨌거나 그 나중에 이제 소수가 모였을 때 그 얘기 하기로 하고, 결국 뭐냐면 이 상황도 우연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는 압살롬이 전혀 이런 상황은 예기치 못한 것 아니냐는 거죠. 전쟁하다가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게 아니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나무 걸려서 이런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결과?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가 한번 꺾어지는 순간부터 다윗왕이 체제를 정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결국 전쟁하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마다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많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머리가 끼어서 결국에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들, 이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불릴러 일어나줘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장군이요, 저기 보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을 죽이면 은 10개가 띠 하나를 내가 줄 건데 왜 그냥 왔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요압이 이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겠다.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압살롬을 만나면 어떻게 해달라고? 너그러이 해달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거죠. 그래 나는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멋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나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거죠. 압살롬의 상황은, 압살롬이 이 정도면 압살롬의 군대는 어떤 군대인지. 그런데 압살롬 앞에 지체하지 않고 나가는 이 요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을 들고 나가서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그냥 죽이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본주의를 시작했던 이 압살롬의 모습을 쭉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결국 인본주의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이 과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힘으로 군대를 일으켰던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빼앗았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결국 누구를, 그 왕이 누군데? 자기 아버지인데. 그러나 그런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해보았지만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위축되는 것 같은데, 다윗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다윗이 위태로운 것 같은데 다윗이 위태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어떻게 왜 다윗을 지키는지 계속해서 다윗과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일으키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왕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다윗, 자, 이 결정적 상황 속에서 초연하게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인본주의가 보였을 때 인본주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 안에 살아나도록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지, 이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미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 나보다 설교 길게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설교하라 그럴 거예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름을 밝히게, 나보다 설교 길게 하라고 길게 한다는 사람이 누구다 내가 알려줄 거예요. 이제 전체 있는 자리에서. 지금 30분도 안 했잖아요. 30분 했구나. 30분. 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할렐루야. 믿어요?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가? 인본주의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할렐루야. 인본주의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임을 알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다윗이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